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의 중에 있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산 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죽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질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깨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창천교회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은 흔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장은 단지 두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비극만을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 가인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 죄가 형제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의 가정과
후손을 지나 사회와 문명으로까지 퍼져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가 퍼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생명을 보호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이 창세기 4장이 시작이 됩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는지 정확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의 제물의 종류의 이유로 거절당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이 4, 5절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함께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은 제사가 거절된 그 이유보다 제사가 거절된 뒤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입니다. 5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동생은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가인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인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리고 7절에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는 이 먹이를 노리며 문 앞에 웅크린 그 짐승처럼 가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만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가인은 처음부터 아벨을 죽인 살인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비교와 서운함이었고 동생을 향한 질투와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가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자 그 죄가 가인을 다스리게 됩니다. 가인에게 이렇게 죄가 찾아왔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죄가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로 시작됩니다. 서운함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작은 미움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놔두게 되면 미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창천교회 가족 여러분, 죄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의 문 앞에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죄가 크게 드러난 뒤에 수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질투와 분노와 미움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즉,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이것이 죄를 다스리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죄만을 숨기는 것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형제를 지켜야 할 그 책임까지 가인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죽어서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죄는 가인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도시를 세우고 목축과 음악과 금속 기술을 발전시키는 인간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화와 기술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문명이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인은 사람을 죽인 뒤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멕은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이 폭력이 자손이 라멕에게 이르러서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상하게 하면 나는 크게 되갚아주겠다라는 것이죠. 죄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형제의 관계를 무너뜨렸고 이제는 가정과 그 사회 속에서 복수와 폭력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죄와 문명의 발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좋은 도시를 만들었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고 강한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사람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빠르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과 기술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빠르게 소통한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디어들을 통해서 더 쉽게 분노하게 되고 더 빠르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면서 더 넓게 미움을 퍼뜨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 사람의 마음의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질투와 분노를 스스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심판하셨고 가인은 땅에서 떠도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완전히 저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죄를 괜찮다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또 다른 그 살인과 복수의 악순환을 막으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은 이 라멕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끝맺음을 맺지 않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셋이죠. 그리고 셋에게는 에노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라멕이 자신의 힘과 복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폭력이 퍼져나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퍼져가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천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내며 오늘날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멕처럼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들에게 대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며 삶을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에노스의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죄가 가인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형제의 생명을 빼앗았고 가인의 후손을 지나 람에게 복수와 폭력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의 마지막은 폭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셋과 에노스를 세우셨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죄와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말할까요? 아벨의 피는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억울하게 흘린 그 아벨의 피는 가인의 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12장 24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의 피가 가인의 죄를 드러냈다면 예수님의 피는 죄인을 위해 흘려져서 제사함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라멕은 77배의 복수를 자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오늘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멕이 계산을 넘어서는 그 복수를 말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계산을 넘어서는 용서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은 질투와 분노와 그 미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의 문 앞에서 시작됩니다. 다스리지 않는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확장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고 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람에게 복수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마음에 찾아오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의 목장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목장마다 말씀과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질병과 오랜 돌봄과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련회의 주제와 같이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른 새벽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의 문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그 서운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힘과 의리 자랑하는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남에게 복수의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창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목장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각 목장 가운데에 친히 임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이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했던 그 형제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형편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이 외면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식구들이 서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만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염려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그 작은 그 서운함 가운데서도 오해와 미움과 다툼이 자라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목자와 목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그 영혼들을 돌볼 때에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는 그 모든 그 의료진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사 환우들에게 가장 선하고 합당한 치료의 길이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투병 가운데에 마음이 어려운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중보함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서 수련회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일정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시옵고 오고 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사랑으로서 학생을 섬길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수련회의 주제처럼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분노와 질투와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와 세상의 소리가 그 아이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라멕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노스의 시대 사람들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수련회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경쟁자나 무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아픔을 돌보며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지켜주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